네, 우리 좌우로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너무 놀랬습니다. 22년 전에 우리 최인호 목사님 뵀거든요. 저 고등부에서 올라오자마자 목사님하고 사모님 뵀는데 사모님이 저 찬양을 레슨을 해주셨어요. 찬양 레슨 해주시면서 너는 찬양의 은사가 있다. 그래서 제가 찬양 사역을 또 시작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랬던 게 22년 전에도 저 얼굴이셨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제가 너무 나이가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쑥스럽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한 마음입니다. 오늘 또 귀한 은혜의 말씀을 또 아프리카 가장 오지의 지역에 있는 은혜의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오늘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비밀을 말하다라는 이 본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를 흘러가길 원하시는지 그 비밀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너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으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린 복음, 그리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유일한 방법 복음, 그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는 우리 이 마태복음 본문과 요즘 저희가 큐티하고 있는 본문 주제가 누가복음인데 그 오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는 자꾸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들으면서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 등등 많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천국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라는 부분입니다. 비유에는 특징과 핵심이 있습니다. 비유의 특징과 핵심은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해석. 비유에는 반드시 해석이 필요합니다. 해석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볼 때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는 분이셨고 또 비유의 비밀을 계시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오직 예수님의 해석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그 해석을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해주고 계십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권위의 말씀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듯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은혜의 시간임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의 특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은혜를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앞에 부분을 보면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라고 구절을 통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18절을 통해서 해석하고 계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모두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해석은 특별한 대상을 향해 예수님께서 외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그런즉으로 시작하는데 성경 원어 본문을 보면 이 앞에 휘메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붙습니다. 이 휘메이스라는 단어는 너희는이라는 단어거든요. 정확하게 하면 너희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너희들은 반드시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을 너희들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인 진리를 너희들이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어 반드시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너희들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너희는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특별한 대상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많은 무리들 중에 이 비유의 해석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제자와 무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비밀 이야기 한번 해보셨습니까? 비밀 이야기를 할 때 이 비밀 이야기는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나와 관계가 있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비밀 이야기를 알게 하듯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의, 천국의 복음의 이 해석을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냥 말씀하시고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11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 복음은 모두에게 들렸지만 그 신비를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은 천국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에 한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라는 천국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된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라는 것은 이해되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종말론적인 심판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영원한 죽음, 지옥의 길밖에 없다라는 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듣는 이에 따라, 대상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도록 허락되어진 그 은혜를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비밀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알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의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 겁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믿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특별하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말씀은 밭에 뿌려진 씨다라고 직접 말씀하시며 해석해 주십니다. 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결실을 맺는 것이 중요하고 천국 말씀, 이 씨앗, 이 천국 말씀은 듣고 깨달아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듣고 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하는 이유를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인 씨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유를 통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에 이 마음의 밭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를 선포되는 이 네 가지의 밭의 상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가지인데요. 같이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로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를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길가에 뿌려진 씨가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열매 맺지 못함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문제에 있다라고 오늘 비유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도록 악한 자가 우리를 흔든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악한 자는
우리에게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줘서 천국 복음을 받아들여지지 않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한 자에 대해서 마가는요, 마가복음 4장 15절을 통해 이 악한 자를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누가는 누가복음 8장 12절을 통해 이 악한 자를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마음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영적인 은혜의 기회를 빼앗아가 버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비유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새들이 길 위에 떨어진 씨를 먹어치우듯 우리의 교만한 마음은 우리에게 임한 은혜의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악한 자들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교만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으로 인하여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문제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자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깼나니.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으십니까? 완악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나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 사단의 많은 유혹들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함께 믿음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그 대적들을 대적할 수 있는 방법들은 바로 10절 말씀에 은혜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오직 예수 품 안에 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그것이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씨를 20절에서 2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자요. 아멘. 돌밭에 뿌려진 씨는 처음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행복합니다. 즉 복음이 열매 맺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잠시 잠깐 견디다가 다시 넘어지고 열매 맺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찾아와서 우리는 그것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악한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내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환난과 박해가 찾아오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겠다고 하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겠다고 말하지만 하루하루의 삶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사회에서의 삶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과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들게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무너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밭이 돌밭이다 보니 복음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지 못하여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다라면 너무 행복하죠. 너무 기쁘죠. 새 삶이 열리죠. 근데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시작됨과 함께 우리가 함께 수반돼서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더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해 나가야 됩니다. 기도, 말씀, 예배, 봉사, 선교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깊이 뿌리 박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 믿음의 인내를 잘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게으르게 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함께 선포해 볼까요?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10년 하셨습니까? 20년 하셨습니까?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연수 너무 축복이죠. 너무 감사죠. 그런데 그 신앙의 연수 때문에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가는 날까지 신앙의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뿌리 깊은 신앙으로 우리는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선택되었지만 그들의 삶은 훈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 쉽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게 되고 또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들 속에 노예 생활을 또 하게 되고 얼마나 수많은 연단들을 받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들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훈련과 연단들을 받았는지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다윗이 그랬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가장 많이 전했다고 하는 사도 바울도 연단과 고통 가운데 훈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훈련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예배의 훈련, 봉사의 훈련, 선교의 훈련을 받아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 앞에 훈련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신앙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믿음으로 지켜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훈련받으셔 하나님 앞에 깊이 내려가시는, 깊이 뿌리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오늘 22절은 말씀합니다.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 위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합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복음의 씨앗이 뿌리 깊이 땅에 박혀있지만 열매 맺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 위에 무엇이 맡고 있기 때문에 가시가 맡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시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재물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이런 강력한 방해 세력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전략적으로 공격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무엇에 제일 약한지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넘어뜨리기 위해 가장 전략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은 세상과 재물의 최고의 가치를 자꾸만 두려고 하고 복음의 씨앗을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지 아니면 세상을 섬길지, 어느 곳에 더 가치를 두어야 될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되냐고 묻는다라면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최고의 가치로 삼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주셨던 것처럼,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더욱더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저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좋은 땅에 떨어지자 100배, 60배, 30배 수치만 봐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핵심 단어는 깨닫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깨닫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시니엠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이 시니엠이라는 단어의 뜻이 신약에서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 깨닫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26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26번 중에 이 마태복음 13장에만 이 깨닫다 쉰의 의미가 몇 번 나왔냐면 6번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13장에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3절, 14절, 15절, 19절, 23절, 51절까지 이 쉰의 의미 깨닫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강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깨닫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결합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쉰의 의미 결합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에베소서 5장 17절에는 이해하다라는 단어로 쓰였고요.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지혜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이 쉰의 의미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이 좋은 땅에 뿌려진 땅의 시를 해석해 보면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을 이해하여 나의 삶과 결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닫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깨닫다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을 이해하여 나의 삶과 결합하는 것, 이것이 깨닫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결합한다라는 것,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가치관과 사상이 쪼개어지고 나의 경험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이 깨닫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 깨달음의 문제는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깨닫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준 이 성경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이 성경을 믿으십니까? 근데 이 성경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지도 못했고, 근데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죽은 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인정되십니까? 인정되지 않죠. 그것을 어떻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믿고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죠. 많은 종교들은 말합니다. 깨달아야 된다고, 돌을 닦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산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집중하고 노력하고 애쓰면 얻어진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해 주셔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피조물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맺어 주셔야 열매 맺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이 결실, 그 열매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수치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에 빠지면 내 재산이 100배, 60배, 30배가 되나? 내 건강이 100배, 60배, 30배 더 좋아지나?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100배, 60배, 30배 더 행복해지는 것인가? 이러한 수치로 생각하실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경의 열매는 회개의 열매, 의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는 어떤 열매냐?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음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함께 마지막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열매 맺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 비밀을 전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지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비밀 이야기는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의 비밀을 이야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복음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아파했습니다. 아까 우리 최은우 선교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복음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의 특별한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그 복음의 은혜에 비친 자 되어 이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수요 전도대, 금요 전도대, 토요 전도대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전도하는 일은요, 또 우리 최인호 선교사님처럼 이 선교를 가는 분들은요, 특정한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닙니다. 아, 저 사람이 가는 거구나. 저 사람은 특정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신 건 아니요. 선교와 전도는 특정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아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